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야곱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함께 말씀 나눕니다. 링컨 대통령이 토론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대요. 상대방한테. 당신은 내가 볼 때 말이야 두 얼굴을 가진 것 같아, 이렇게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겉과 속이 다른 것 같고, 정치인들이 약간 좀 이렇게 겉으로 하는 말과 또 뒤에서 꾸미는 계략이 좀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비꼬아서 당신은 두 얼굴 가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링컨 대통령이 약간 좀 위트가 있잖아요. 뭐라고 대답을 했는 줄 아시겠나요? 예. 제가 두 얼굴을 가졌으면 이 얼굴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링컨 대통령이 못생기기로 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송파동교회 모든 분들 참 예쁘신 분들 모이셨습니다. 네,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쁜 게 죄라면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빨리 얘기해보세요. 자, 예쁜 게 죄라면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주님, 죽을 죄를 지셨습니까? 아무튼 두 얼굴을 가졌다고 하면 이제 겉과 속이 다르고, 한 몸에 두 개의 인격, 서로 다른 상반되는 두 개의 인격이 있을 때 그것을 이제 두 얼굴을 가졌다. 그래서 두 얼굴의 사나이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그 캐릭터가 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저를 포함한 이제 중년 이상의 되시는 분들은 두 얼굴의 사나이 헐크, 그렇죠, 헐크 다 기억나십니까? 착한 사람의 모습으로 있다가 갑자기 화가 나면 그야말로 헐크의 모습으로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드라마가 한참 유행을 했었죠. 그래서 요즘에도 이제 뉴스를 보면 어느 이제 사람이 효녀 심청이라는 칭찬을 들었었는데, 이제 막상 보니 이제 좀 뭐 어떤 가혹행위가 집안에 있었다, 이런 이제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뉴스에 있는 것을 또 찾아봤고, 또 어떤 의사는 명성이 있었는데 또 가만 보니 뒤에서 이 환각 약품을 또 거래하고 있었다. 그 의사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이제 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도 그렇게 두 얼굴을 가진 이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얼굴을 가지고 있진 않은지 한번 돌아보고, 또 어떤 얼굴을 가지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옳은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는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자, 야곱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이 길이 어떤 길이냐면,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어머니 고향으로 떠나 있다가 그곳에서 대략 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예와 같은 아주 뼈아픈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재산 일구고 또 부인도 두고 자녀도 둔 상태에서 이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외삼촌 라반이 추격하죠. 추격하여서 만나서 한 번의 위기를 겪을 뻔하다가 이제 잘 화해를 하고 나서 이제 형 에서가 있는, 자기를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고 있을, 죽일 놈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 형 에서가 있는 그 고향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에요.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누구를 만나요? 그를 만난 거예요. 야곱을 만난 거예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만났어요? 여기 1절을 잘 보세요. 길을 가는데 누가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의도적으로 야곱에게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야곱에게 찾아온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셨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2절에 보시면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뭔가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아주 무리지어서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와 진짜 하나님의 군대네 와 하면서 왜 저게 뭐야? 그러면서 막 어머 나는 뭐 지금 그냥 길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 나타났어. 와 신기하네. 막 이러면서 이제 그것이 너무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나님의 군대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뭔가 이 하나님의 군대의 등장은 뜬금없는 등장이에요. 마치 영화 속에 갑자기 우리가 친숙하게 알고 있는 유명인의 얼굴이 유명인 배우가 카메오로 갑자기 나왔다가 갑자기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런 것처럼 야곱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군대가 갑자기 카메오처럼 잠깐 나왔다가 쑥 하고 사라져 버리는 듯한 그런 뜬금없는 등장처럼 보인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는 왜 마하나임의 모습으로 야곱 앞에 나타났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3절에서 6절에 보시면은 3절에는 야곱은 형 에서에게 이제 사자들을 몇 명 택하여 보내는 거예요. 종들이 있었겠죠? 야곱에게 있던 종들 몇 명을 택해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절과 5절에 보시면 만나면 형 에서를 만나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야곱인 저는 지금 라반하고 함께 있었고 저 라반하고 20년 동안 함께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라는 거죠. 가서. 그리고 저는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어요. 이 말은 약간 좀 자랑하는 거야. 나 빈털털이 아니에요. 나 좀 있어요. 나 좀 있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있는데 나 형님한테 은혜 받고 싶어. 나 좀 있는 사람이니까 좀 봐주면 안 돼? 약간 어떤 이런 뉘앙스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6절에 보니까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뭔가 몇 명을 지금 사자로 보냈어요. 나 지금 하란에서 20년 동안 지금 이렇게 많이 지금 데리고 있어. 나 좀 괜찮아. 근데 갑자기 400명을 형 에서가 데리고 오거든. 야곱에게 종이 400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뭐 양떼가 400마리는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람이 자기 수하에 400명이라는 그 거대한 군대와 같은 종을 야곱이 거느리고 있었을까? 그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완전히 야곱은 지금 멘붕이 돼버린 거예요. 멘붕. 정신을 잃을 정도로 야곱은 두려워합니다. 지금 야곱은 전멸할 위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망해도 폭삭 망할 그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위기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망해도 폭삭 그냥 그릇 하나 건질 것도 없고 숟가락 하나 건질 수도 없이 그냥 폭삭 망해버릴 그 위기에 닥쳐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7절부터 12절에 보시면은 아마 이토록 두려운 상황이 되니까 야곱은 비로소 이때에 자기가 가는 길에 등장했던 하나님의 군대, 그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군대. 나는 보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찾아와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야곱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이제 이 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수의 개념이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수, 두 번째는 단수 아닌 게 뭐죠? 복수.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특이하게 또 하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쌍수. 쌍수. 쌍수가 있습니다. 이제 복수는 임으로 끝나요. 임. 그리고 쌍수는 아임으로 끝나요. 아임. 마하나임은 뭐로 끝나죠? 나임은 뭐로 끝나죠? 마하나임. 나임, 아임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마하나임은 쌍수예요.
복수와 쌍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 우리 지유리와 지유가 쌍수죠, 쌍수. 이해가 이해인지 저해가 저해인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똑같은 그 세트로 다는 거예요, 세트. 복수는 시장에서 수박을 2개 샀어. 그러면 이건 복수예요. 2개지만 복수예요. 왜요? 이쪽과 저쪽이 다른 거예요. 쌍수는 뭐냐면 한 켤레 샀어. 양말 한 켤레 샀어. 이런 뭐예요? 이쪽 양말과 저쪽 양말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쌍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쌍수로 등장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2개의 진영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2 진영, 하나님의 2 군대, 이쪽과 저쪽이 똑같은 쌍둥이 같은 하나님의 2 진영이라는 뜻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2 진영, 2 진영이 보인 거예요. 야곱이 여기에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마하나임으로 2개의 진영으로 나에게 찾아오신 그 이유와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구나. 좋아. 나의 재물들을, 나의 사람들을 둘로 나누자. 정확하게 둘로 나눠서 하나는 먼저 보내고 하나는 이쪽에 두고 있어 보자. 그렇지 하면서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몇 대로 나눕니까? 2대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르기를 8절에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2개 중에서 둘 다 내가 취하고 싶은데 이게 너무나 극심한 위기가 닥쳤으니까 400명이 찾아와 완전히 전멸할 위기를 당했으니까 이것을 둘로 나눠서 반만 잃고 잃는지 안 잃는지 한번 대보고 잃으면 반만 잃고 나머지 반은 내가 어쨌든 가지고 도망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마하나임의 모습으로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분을 포기할 것을 요청하시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야곱의 지분은 원래 하나였다고 말씀드렸었죠. 그가 장자권을 속여서 얻음으로 인해서 형 에서가 가져야 할 하나의 지분을 자기가 장자권을 속여 사서 뺏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원래 누구 겁니까? 야곱의 것이에요? 아니면 에서의 것이에요? 에서의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20년 동안 고생하여 얻은 그 모든 재물들을 반으로 정확하게 딱 쪼개서 그것은 원래부터 너의 지분이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그것은 과감하게 포기해. 지분 포기 요청을 하나님은 마하나임의 모습으로 찾아오심으로써 야곱에게 알려주신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기 모면의 지혜를 하나님이 또 알려주신 거죠. 지금 너 극심하게 두려워하고 있지. 이거 어떻게 피할 거야? 너 어떻게 할 수 있겠어? 2대로 나눠. 한 대 보내. 이게 지혜야. 이게 해법이야. 그것을 하나님이 마하나임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면서 야곱에게 알려주신 일종의 힌트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또 야곱은 간절히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9절에서 10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대나 이루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어떤 간절한 기도가 아직은 담겨 있진 않아요. 그러나 야곱은 몹시 두려워하고 있으면서 10절에 보시는 것처럼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너갔다가 지금은 2대나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2대나 이루었습니다. 라는 것을 내 재산이 지금 2쪽이 났습니다.
라고 이해해야 한다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재산이 두 쪽이 났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야곱인 내 인생 자체가 지금 완전히 절단나게 생겼습니다. 내 인생 완전 절단난기요. 뭐 이렇게 하지,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맞나요? 절단 날 거야 아주 그냥 뭐 이러면서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것처럼 야곱의 인생이, 내 인생이 하나님 지금 반쪽이 되게 생겼습니다. 두 쪽이 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절단나게 생겼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리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야곱의 두 개의 얼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때와 두 때의 그 마하나임의 군대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일종의 어떤 지혜를 얻었는데, 지혜를 얻었으면서도 그 가운데 야곱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한 때를 형 에서에게 보내서 형 에서를 다시 한번 속여 먹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선물을 보낸 듯이 보내면서 형이 그 때를 해할 경우 자기는 도망갈 궁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에게는 겉으로 선물처럼 보이지만 결국 형을 속이고자 하는 그 의도, 그 얼굴이 두 때를 나눈 야곱의 얼굴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얼굴입니까? 하나님께 지금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두 쪽이 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 때를 나누어서 형 에서에게 보내면서도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좀 해줘서 그 때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형 에서에게 내가 은혜 얻기를 구하는 그 마음, 뭔가 형 에서와 화합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야곱에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은 지금 이 극심한 위기 가운데 형 에서를 다시 한번 속이고 싶은 마음과 또 형과 화해하고 싶은 그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두 가지 얼굴이 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야곱의 두 얼굴입니다. 우리도 어떤 위기를 만나면 어떤 한쪽을 의지할까, 이쪽을 의지할까, 갈팡질팡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할까, 아니면 저쪽 가서 세상에 좀 빌붙어 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들면 여기서도 버림받고 저기서도 무시당합니다. 그런 사람은 사탄도 무시합니다. 예? 아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사탄도 무시해요. 아우 저 줏대도 없는 자식 저거 내가 데려다 쓸래도 못 쓰겠어 저거는.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아무리 잘생기고 예쁜 뭐 남자나 여자라 하더라도 이 남자 좋아할까, 저 남자 좋아할까, 막 여기 가서 막 살랑살랑 거리다가 또 그냥 바로 다음날 저희 가서 막 오빠 그러면서 막 이러다가, 그러면 어떤 남자가 그 사람을 좋아합니까? 아니 어떤 여자가 아무리 잘생긴들 좋아하겠어요? 사단도 그런 사람 안 좋아해요. 사탄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지조가 있어야죠. 그렇죠? 지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하나임의 메시지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1절에 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하는데, 이 본격적인 기도가 여기 나옵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여기에서 이제 야곱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구체적인 요청이 지금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비로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지금 내가 이러이러해서 지금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왔다가 두 때를 이루고 왔잖아요. 됐고요. 제가 하나님한테 지금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간구하오니 형의 손에서 저를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내 처자들을 칠까 봐 겁이 납니다. 내가 완전히 인생 멸망할까 봐 지금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요, 이 이후에 나오는 그 장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장면이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 읽지 않았습니다. 다 아시니까 안 읽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이 야곱의 간절한 마음과 기도가 사실은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며 하였던 그 기도의 제목들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야곱의 씨름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기도가 생략되어 있어요. 생략되어 있지만 왜 생략되어 있냐? 앞에서 기도를 다 보여줬거든요. 그 기도의 연장선 상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 붙잡고 씨름하면서 기도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애썼던 거죠. 그리고는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밤이 깊고 나서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이 길가에서 뜬금없이 자기 앞에 나타나셨던 그 마하나임의 군대의 그 섭리를 비로소 이때겠다는 거예요. 그 섭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쪽도 저쪽도 두 쪽 모두 하나님의 군대가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 짝도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야곱은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두 진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옳거니 내 재산을 반으로 나눠서 이것은 에서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이것은 내가 고이 잘 지켜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지만 밤이 깊어서 더욱더 깊이 하나님의 그 두 진영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중에 야곱은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이 진영이나 저 진영이나 하나님의 군대가 지키지 않아 주시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야곱은. 이 진영이든 이 진영이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죠. 이 진영도 포기하고 저 진영도 다 포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비로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마하나임의 그 지혜를 깨닫는 겁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오늘 본문은 아닌데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또 너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에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21절 시작.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지금 무슨 일이냐면 반쪽을 보내놓고 어떻게 돼요? 21절에 그는 무리 가운데서 나머지 반쪽의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요 한번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밤에 일어나 어떡합니까?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로 나머지 한쪽도 이제 다 보내는 거예요. 한 지분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야곱은 자기에 있는 모든 지분을 다 포기하는 겁니다. 모든 지분을 이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두 진영이 하나님의 군대가 지켜주셔야 이 두 진영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야곱은 깨달았어요. 두 진영을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지금 야곱은 혼자 그곳에 남아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홀로 남아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야곱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까 드렸던 그 기도의 연장선상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26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지금은 저 진영은 포기하고 이 진영은 내 것으로 삼고 싶습니다. 제발 좀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했는데 이젠 뭐예요? 이 진영도 아니고 이 진영도 아니고
당신이 나를 축복해야 나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축복해야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동의 씨름은 우리나라 씨름같이 삿발을 잡고 하는 씨름이 아니고 삿바가 없어요. 삿바가 없으면 어떻게 씨름을 하냐면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다가오면 그냥 들어서 집어 던지는 거예요. 막 계속 집어 던지는 거예요. 중동의 씨름은.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고 한도뼈가 뭐 이렇게 삿바 잡고 넘어뜨린다고 한도뼈가 부러지진 않잖아요. 집어 던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계속 야곱을 막 밀쳐내는 겁니다. 저리 가! 있는 힘껏. 좀 힘이 세 보이나요? 막 있는 힘껏 막 밀어 제끼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와서 계속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진영도 저 진영도 저는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 당신이 저를 축복하셔야 돼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계속 와서 밀쳐내도 또 오고 밀쳐내도 또 오고 부러져도 막 계속 쩔뚝이면서 계속 그 사람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29절에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하니까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비로소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어떤 환난과 위기 가운데 마하나임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것을 반쪽으로 나눠서 이것은 포기하고 저것은 내가 꾀를 내어 취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마하나임으로 찾아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너가 이것을 붙잡길 원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붙잡길 원하느냐? 그 모든 것도 붙잡지 말고 누구를 붙잡으란 얘기예요. 누구에게 달려들란 얘기예요. 하나님에게 달려들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생각하는 성경의 장면 중에서 이 장면도 그 중에 포함이 돼요.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붙잡으려고 밤새도록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절뚝이면서 계속 바보 같잖아요. 막 그러면서 막 아픈데도 막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 붙잡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야곱에게는 이제 이 진영도 없고 저 진영도 없고 모든 것을 다 야복강 건너 보내놓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고 나서 나에게 복 주실 분은, 나를 축복하실 분은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나는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장면이 얼마나 뼈저리도록 제 마음에 인상 깊게 새겨졌는지 모릅니다. 이 모습을 생각할 때는 이 혈루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있잖아요. 아무도 자기에겐 관심이 없어요. 무리 틈에서 조용히 어디선가 숨어서 예수님의 손에 옷자락에 막 밀치고 막 하다가 겨우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딱 잡을 때의 그 옷자락 잡은 여인의 그 심정, 아니면 그 수로보니게 여인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에게 줄 것을 개들에게 줌이 마땅하냐? 이거사, 이 개 같은 이거사,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들도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습니다. 제가 개여도 좋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자녀를 낳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는 거잖아요. 너 저리 가 이거사 하면서 막 밀쳐내고 막 떨쳐내는데 끝까지 주님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아니고요 저것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저는 도무지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간절한 고백으로 붙잡으려고 할 때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받았던 것처럼 야곱도 결국 자기가 이걸 포기하고 저것을 포기해야 될 것이 아니고 또 이것을 붙잡고 이것을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 한 분이고
그가 잡아야 할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마하나임의 군대로 그에게 나타나심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길을 우리도 항상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눈앞에도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의 군대의 모습으로 나타나 주시고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지혜를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이때건 저때건 모든 것을 주장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되고 우리 인생의 믿음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